자, 오늘은 신명기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이제 신명기 요약을 두 번째 시간으로 마치겠죠. 지난주 우리가 신명기 명칭, 신명기 개요에 대해서 이제 좀 요약된 내용을 먼저 살펴봤는데, 오늘은 신명기 중점, 신명기 구성, 또 대분류, 내용 및 주요 사항에 대해서 이제 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우선 그 대분류로 보면 이제 그 신명기는 세 편의 설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설교가 신명기 1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주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배도하는 어떤 사건이 있어서 38년 동안 강약기를 이렇게 해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어떤 가정에서 있었던 일,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회상하면서 앞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게 행할 것과 요단강 동편에 그 아모리 족속의 땅을 이렇게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그들을 물리치고 땅을 확보해요. 그 땅을 이제 이스라엘 두 지파 반에게 이제 땅을 분배해 주고, 거기에 이제 동편에 새 도피성을 두고 있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그 도피성은 범죄한 자들을 율법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동에 똑같은 보복을 하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이렇게 율법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이게 범죄가 고의적으로 한 것이냐, 그냥 실수로 범한 것이냐에 따라서 그 법이 전혀 달리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이 고의적인 거냐, 그냥 그 오류 실수에 의한 거냐를 판별될 때까지 이 도피성에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을 이렇게 그 보복자들이 보복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도피성을 두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설교는 이제 신명기 4장 44절에서부터 28장 68절까지 가장 긴 설교를 하는데, 이때는 십계명에 대해서 재설명을 해주는 것과 배도에 대해서 경계로 삼는 내용과 또 예배 생활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어떤 율법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다시 이제 새겨주는 내용과, 또 요단강을 건널 때 돌을 이렇게 취하게 해서 그 돌에다가 율법을 새긴 다음에, 에발산이라고 하면 에발산과 그림신산이 있어요. 두 산이 있어, 세겜 땅에. 그래서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고, 그림신산은 축복을 선포하는 산인데, 이 율법을 에발산, 저주를 선포하는 산에다 이렇게 세울 것을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어떻게 정죄하고 그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그 자체가 사람을 살리는 법이 아니야. 그러니까 율법은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저주와 관련된 그런 선포된 산에 이렇게 세우라고 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이제 28장 같은 경우에는, 신명기 28장까지는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로 아주 유명한 구절장이에요. 신명기 28장은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가,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설교는 이제 앞으로 너희들의 하나님과의 너희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 그 언약을 잘 지켜서 이렇게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진노를 샀던 일,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라고 교훈하는 내용이 29장 전체가 이제 29장, 30장이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이제 그 세 번째 설교에는 모세의 최후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제 이어지는데, 그 내용에는 여호수아, 이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임명되는 내용,
그리고 모세가 최종적으로 이제 각 지파들로 축복하고 모세가 이게 죽음을 맞는 그런 모습으로 이 신명기는 마침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 가지로 이제 쭉 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내용들은 그냥 눈으로 좀 이렇게 눈도장을 좀 이렇게 찍는 정도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신명기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내용은 어떤 것인가를 요약을 하면 신명기는 모압 평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준 최후의 연설문이다. 그 연설문에는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재확인을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진노를 샀던 건지. 그러니까 거의 실패의 역사가 많거든. 사실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지난날에 주어졌던 중요한 율법들은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율법이 주어져 가지고 레위기, 민수기 같은 경우는 강야 38년을 개신할 때의 어떤 기록이란 말이야. 그때마다 그 모세의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에 더 보완적인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추가되어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율법에 대해서 복습을 하는데 출애굽기, 민수기에서 주어진 것들을 다시 되새기는 말씀이다. 그래서 지난날에 이스라엘 민족에 베푸신 자비와 은총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언약의 율법적 중심적 내용에 대하여 각자가 이제는 이런 어떤 실패의 어떤 역사도 있고 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자비와 은총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떤 길로 행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결단을 촉구하는 이런 내용도 있고 또 앞으로는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의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또 특히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선택하게 한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이런 어떤 선민에 대한 어떤 그런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고치시키는 내용이 있고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그 민족이 뭔가 잘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중에 보면 너희들이 가장 미약한 민족이라서 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강한 민족을 택해 놔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면 우리는 원래 강했는데요 이럴 거 아니야. 그렇지만 이런 약한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힘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아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제 있고 그래서 민족의 이대함도 신실함도 아닌 오직 하나님 사랑에 의해서 선택된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다. 이스라엘 앞에 놓여 있는 앞으로 중대한 갈림길들 그러니까 항상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 두 길이 항상 갈려져 있어. 뭐냐? 선악과의 길이냐? 생명나무의 길이냐? 이게 항상 갈려 있는데 그때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이렇게 택할 것을 이렇게 권면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 민족의 장래의 운명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뭐 당연하지. 하나님의 어떤 지금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이대해서도 아니고 전적으로 미약한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손들고 쓰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권위 이런 거에 의해서 지킴을 받았고 했기 때문에 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고 실토하시는 하나님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 이 신명기에는 그래서 복과 저주, 진노 이런 단어들이 이제 등장할 수 있는 거지. 우상 숭배와 변심과 불순종을 용서하지 않으면 위로운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도
이렇게 불순종에 대해서 또 배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한 진노를 이렇게 바라는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 민족에 베풀었던 그 사랑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 이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내용은 꼭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자녀들에게 교육할 때 항상 이렇게 요 설명을 줘.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해서 그 쉐마인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항상 우리가 듣고 명심해야 될 내용이 한 줄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것이 신명기가 주는 마지막 가장 큰 지상 최고의 명령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그 정도로 하고 우리가 보기 분가를 봅시다. 얼마 안 되는 땅인데도 하나님 거기에는 축복을 주시고요, 여기는 저주가 되는 겁니다. 놀랍게 보입니다. 저거 딱 모습이거든요. 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했을까? 그 역사적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대답하죠. 불순종했으니까. 아유, 뭐 너무 쉽게 한마디면 끝나잖아요. 한마디면 민수기에서 자기들이 불순종했으니까 다 이래 됐지. 근데 아니다. 내가 말했잖아요. 신명기는요, 모세가 70세, 80세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융복합해가지고 딱 하나님의 마음까지 나옵니다. 다르게, 같은 사건인데 다르게 봅니다. 볼까요? 신명기 8장 2절에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느낌이 확 다르죠? 민수기 때는요, 팍팍했습니다. 막 두들겨 패고, 너 있다고 싶어 하면 이게 몽둥이 찜질대고 이런 분위기인데요. 신명기는요, 그 모든 사건들을 지고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물론 불순종한 것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을 훈련시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절절하게 모세가 풀어놓지 않습니까? 듣는데요, 가슴이 울컥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다 나옵니다, 신명기에. 완전 차원이 다릅니다. 앞에 책들하고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하고 요한복음이 다르듯이 이것도 비슷합니다. 자, 또 볼까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낮추시는 작업을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광야를 하셨다는 거죠. 이 낮추시는 작업이 뭡니까? 부끄러운 자리에 가게 하고, 실패의 자리에 가게 하고, 수치의 자리에 우리를 가게 하고, 광야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 내 손을 잡고 그리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걸 신명기에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유 없이 고난 당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 말에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보십시오. 그런데 마지막에 반전이죠.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저 상단에 보십시오.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젠가 볼까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12절, 13절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갈구하고 찾던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반전입니다. 왜 광야를 가라고 했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히 나옵니다. 완전 반전이면서요. 그래서 이게 책이에요. 차원이 다릅니다. 신명기 책은요, 앞선 책하고는요. 자, 사랑의 율법이다.
이때는 이제 음악 안 나옵니다. 자, 신명기 동영상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율법이 뭘 의미한가를 보여줄게요. 빨리 틀으십시오. 자, 십계명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계명에 보십시오. 십계명을 제가 이번에 크게 깨달은 부분이 십계명 부분들인데요. 우리가 1부터 4계명을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 중에 이제 4계명은 안식인데 이거는 하나님보다는 우리를 위한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하나님은 안 지킨다고 하는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 손해보는 거 없습니다. 우리를 위한, 철저히 우리를 위한 거고요. 1계명, 2계명, 3계명을 한번 읽어볼게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절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말라. 보통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1, 2, 3 그냥 거저 먹는 거라고 생각하죠. 당연히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맞죠? 가장 쉽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1, 2, 3입니다. 왜? 아무것도 안 하면 지키는 겁니다. 저거는. 보세요. 두지 말라면 안 두면 되는 거고, 뭐 만들지 말라면 왜 귀찮게 만들어? 절하는 건 허리 아프게 왜 절해? 절 안 하면 가만히. 맞죠? 망령되게 말 안 하면 되는 거고, 세 개 다 수동태로 말하고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으면 다 지켜지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보여져요, 실제적으로. 맞죠? 그렇잖아요. 내가 적극적으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세 개는 나 그냥 기본으로, 기본빵으로 먹고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그게 이번에 보면서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계명을 말할 때 아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들의 모든 걸 다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저 말이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6장은 십계명이 5장에 나옵니다. 6장은 십계명을 풀어주는 말에 그 6장의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더 확정을 시켜줍니다. 볼까요? 서기관이 갑자기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이 사람이 좀 이상하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뭐 사입인지 아닌지 한번 하려고 테스트 하러 오잖아요. 그래서 딱 첫 번째 질문을 하잖아요.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딱 물어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첫 번째 계명입니다. 아까 1, 2, 3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합니다. 첫째 계명을 얘기할 때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요, 아까 그 세 가지 계명을 지킬 때 무기력하게 수동태로 지킨다는 게 아니고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만이 이 세 가지를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그 개념하고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고요. 이 신명기 6장에 모세도 풀어놓을 때 그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6장 읽어보셨잖아요, 그때. 아까. 그 말이 이겁니다. 6장에서 나왔던 그 말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럴 때 그 1, 2, 3의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볼까요? 이 부분들이 얼마만큼 내한테도 왔다. 근데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면 부담이 되고 침이 되는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율법으로 초점을 맞추면 율법을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이거 해야지. 담배 피우면 안 되고, 뭐 안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러면 못 지킵니다. 그럼 어떻게 지키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킵니다. 아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면 율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사례를 들을 때 제가 비서를 했던 일들을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처음에 입사할 때는요, 원래는 교육 담당자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교육이나 이런 걸 하면서 제 재능하고 맞는 일들을 했는데, 근데 갑자기 며칠 지나자마자 회장님께서 우리 사수가 실수를 해가지고 갑자기 해외로 발령 나버려가지고요. 저보고 너 오늘부터 비서실장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2달 만에 대리가 아무도 모른대. 그래서 제가 옐로거든요.
완전히 이기주의적이고, 제 아내가 잘 압니다. 제가 얼마나 이기주의자인지. 완전히 내밖에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회개를 시키는데 딱 그 회개를 시키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너가 얼마나만큼 이기주의고 개인적인지 하나님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시킬까요? 섬기는 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교육하고, 교육 얼마나 재밌게 잘합니까? 그 일 딱 막아버립니다. 안 시키고, 너 오늘부터 인사팀장, 그리고 비서실장이다. 옛날에 텔레비 보니까 비서실장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다 거짓말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유, 얼마나 뭐 드러나지는 않고, 마음 졸이고, 질문하면 답변 못하면 뭐 정정건강하고, 공부해가지고, 예상 질문 뽑아가지고, 공부하고 안 하면 뭐, 그거 말도 못합니다. 비서를 해보니까요, 섬긴다는 이 일이 얼마나 큰지 내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비서를 했는데, 일주일인가 2주 뒤에 지났는데, 회장님이 딱 나오시더니, 이제 출장을 가셨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가방을 딱 2개를 내려놓으시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가방 잡아야 되잖아요. 나는 가방 보고 회장님 보고, 가방 보고 회장님 보고, 이렇게, 그때 표정이 뭐 어쩌라고 이런 표정이. 그래, 좀 이따 회장님이 가방을 다시 들더니 저는 문을 열어드리고 나가셨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완전, 이게 내가 습성이 그거잖아요. 그렇게만 내가 살아왔으니까. 내가 완전 개인주의. 그리고 2주 뒤, 또 한 달 뒤에 기사가 바이오 와가지고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택시를 어쩔 수 타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산 들고 나갔어요. 회장님이 이제 자꾸 이게 안 오니까 내보고 들어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때는 쏘면 안 돼.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있었어요. 두 번째도 들어가라 하더라고요. 안 돼. 세 번째 하니까, 진짜 갑다. 더 가라는 거. 진짜 갑다 해가지고, 또 우산도 있겠다 하니까, 뭐, 별 문제도 없겠지 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올라가 보니까 이사님한테 막 조인트 까이고, 가서 내 3층에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왜 들어가면 안 되는지. 택시가 와서 택시 문을 열고, 이 우산을 딱 접으니까 비를 억수같이 맞으시더라고요. 원래는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우산을 씌우고, 머리 이렇게 안 부딪히게끔 이렇게 하고, 맞죠? 우산 끝에까지 씌우고, 문을 닫고 하는 게, 이게 기본적인 이게 비서의 역할이잖아요. 맞죠? 아무런 개념이 없었어요, 제가 진짜. 그래, 그다음부터는요, 비서로서 내가 뭘 해야 되냐? 율법이죠, 이게. 1번, 뭐 하고, 2번, 뭐, 3번, 따라라 했는데, 그리고 하루 지나면 또 빠뜨린 게 많아.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막 너무너무 힘들고 이런데, 어느 날 책을 봤는데, 그 책에 이러더라고요. 까다로운 상사를 당신 아버지라 여기시오. 딱, 이 책이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봤는데요. 와, 이거 진짜 놀라운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래 이제 아시는 분 알겠지만 내 편모, 어릴 때부터 이제 아버님이 없이 이제 저는 평생을 자랐는데 잘 됐다 싶은 거예요. 안 그래도 아버지도 없는데 그냥 회장님을 아버지로 내 생각해보겠다 해가지고 결제 받으러 갈 때마다 당신은 내 아버지요. 마음속으로. 그리고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호부호영을 허라노라 말해주시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한 번씩 그리고 막 얘기하다가 뭐 회장님을 또 목사님이라고 얘기했다고 막 헷갈려. 목사님한테 또 회장님이라 얘기했다고 막 그렇게 막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그 다음날 회장님한테 야단 들으면 아버지는 또 무슨 아버지야 참 확 짜증이 나고 이러더라고요. 막 그런데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다 기획조정실에서 6명이 앉아가지고 회장님인데 그날도 회장님이 막 입에 뭐 거품 뿜으시고 막 애가 터지게 회사를 한번 살려보시겠다고 이렇게 70 넘으신 노인이 막 이렇게 하는데 전부 앉아있는 표정들은 무표정한 표정 있잖아요. 그거 다 앉아요. 당신은 뜯어서 나는 덮겠어.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때 오늘 큐티 말씀처럼 이게 내 몸 안에 있는 건지 내 몸 밖에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뭔가 내 영인 같은데 그 상황이 싹 이게 스캔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습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무기력하게 앉아있고 무표정하게 앉아있고 하는데 그 회장님의 애타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 노인네가 저렇게 회사 살리겠다고 하는데 근데 그때 그 극렬한 마음이 내 가운데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 회의 시간에. 그러면서 그날부터 아버지가 싹 들어오더라고요. 아버지라는 마음이 영으로 싹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나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요, 뭐 해야 되겠다, 뭐 해야겠다, 율법에 뭐 조항 하듯이, 무서워. 아버지라고 생각하니까요, 모든 게 하나 더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든지 가서 뭐 챙겨드려야 되고, 예전에는 요거만 하면 되는데,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유 없이 나무날 때도, 또 히스테리 이래 했는데, 예전에는. 지금은, 회장님 마음이 좀 뭔가 안 좋으신 게 있는가 보다라고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택도 아닌 일을 시킬 때도, 회장님이 나를 크게 쓰시려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 같다. 진짜 그렇게 마음이 들고, 완전히 이게 다 바뀌더라고. 내 마음 안에서 혁명이 일어나더라고. 그러면서
막 메일도 쓰고 그러고 난 뒤에 한 7년이 지났어요. 5년, 7년 지나니까요. 내 눈이 어떻게 바뀔까요? 완전 언어의 눈으로 바뀝니다. 내가 사상의 눈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물을 볼 때, 문제를 볼 때 사상의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애 같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완전히 주인의식이 된 거죠. 내가 최근에 어디 가서 강의하니까 대학생이 주인의식이 뭐냐 하니까 주인을 의식하면서 일하는 겁니다. 주인의 눈으로, 주인의 관점으로 보는 거잖아요. 다, 그래서 삼성에서는 비서를 갖다가 계열사 사장으로 보내는 게 뭡니까? 회장이 안 가더라도 내하고 똑같은 결정을 하는 사람이 비서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비서를 하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다음부터 내 인생이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7년 동안 거기서 있으면서 하는데, 그리고 나중에 8월 달에 내가 명절에 집에 내려갔는데, 우리 동기들, 내가 나이 또래 동기들 만났는데, 걔들 뭐 월급 작다고 얘기하고 막 투덜투덜 대는 걸 보니까 애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레벨과 클래스가 차이가 확 나버리더라고요. 진짜로. 내가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회장님께 메일을 썼어요. 회장님, 참 곁에서 부족한 저를 곁에 두고 참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많이 배웠고 성장했습니다. 이번에 갔다 왔는데 우리 고향에 가서 친구들 만났는데 내가 참 성장했다라는 것들을 내가 느꼈습니다 하고 감사의 메일을 썼어요. 써보니까 2주 뒤에 차장으로 승진됐습니다. 승진 타이밍도 아닌데. 그게 얼마나 그리고 온 임원들한테 자랑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니까 되네. 그리고 예전에는 막 쓴소리도 막 하는 거야. 회장님 이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럼 회장님 노려보더라고. 그러더니 이해하더라고요. 그게 막 싫어서 얘기하는 사람하고 사랑으로 얘기하는 사람 다릅니다. 압니다, 그 사람도. 그게 율법이다. 내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요. 십계명에서 율법으로 접근하면 절대로 율법 못 지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근하면요, 율법보다 더한 것도 합니다. 내가 이걸 경험하면서, 비서를 경험하면서 아버지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아버지라고 느끼시더라고요. 정말. 그러면서 회장님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게 이 비서와 율법에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랑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자꾸 문제에 초점 맞추면 문제 못 풉니다. 문제를 해결하실 그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십시오. 문제가 풀립니다. 아멘. 율법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영상 한번 이렇게 보시죠. 제가 이 그림을 참 좋아합니다. 이게 사랑에 대한 그림인데, 렘브란트의 그 유작입니다. 마지막 이 그림을 그리고 죽었는데요. 렘브란트, 돌아온 탕자 그림입니다. 이 사람은 빛의 화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데는 강렬한 빛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지 못하게 뒤에 보세요. 어둠의 세력들이 쫙 깔리고 있잖아요. 이게 돌아온 그 아버지인데요. 여러분들 그림, 저는 예술적인 그런 부분을 하나님 많이 주셨는데 한번 볼까요? 이 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아버지의 눈이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눈이 짓물러 버렸어요. 눈 보세요. 눈이 짓물러 가지고 매일매일 눈으로 아들이 돌아가기까지 기다리는 눈이에요. 그리고 손 한번 보세요. 손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손이 달라요, 두 개가. 남양특집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두 개의 손이 다릅니다. 하나의 손은요, 굵고 아버지 같은 손이고요. 하나는 엄마의 손이에요. 가늘다는 손이에요. 아버지 손은요, 등만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 손은요, 다시는 나가지 말라고 당기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다시는 나가지 말라고. 그 두 개의 손이 교차되면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보세요. 이 아들이, 집 나간 아들이, 이 보세요. 누더기 옷에 너덜너덜한 그 샌들 보세요. 그리고 상처투성이의 그 왼발 보십시오. 얼마나 고생했는가에 대한. 그러나 이 아들이 이 아버지 품 안에서 안식을 취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보는데 이 그림 하나에 눈물이 막 쏟아져요. 저는 이 그림을 한 번씩 한 30분 동안 가만히 볼 때도 있어요.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율법주의 그 아들 보세요. 첫째 아들 보세요. 좋은 옷에, 좋은 모자에. 율법은 나 다 지키고 있습니다. 율법 다 지키고 있거든요. 굳은 표정의 첫째 아들 보세요. 아이고, 저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야 되는데 저기 기어 들어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쳐다보고 있잖아요. 어둠이, 빛과 어둠의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렘브란트 그림 보고 있으면요, 참 감동적입니다. 감동적이죠. 예. 자, 십계명이 이웃 사랑입니다. 달려가야 할 때가 많습니다. 자, 이웃 사랑은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자, 이웃 사랑은 또 어디에 나오냐면 레위기에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예,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쉐마가 아까 들으라는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쭉 끝에 보세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거.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걸 우리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암송은 한국말은 엄청나게 암송하기 어려워요. 의, 은, 는 이렇게 조사해서 다 틀려. 그래서 당신 틀렸어요. 이렇게 체크하는데요. 우리 여기 히브리어는요 암송하기 너무 좋아요. 이 말을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렇게 네 마디면 끝납니다. 자, 옆 사람하고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맨 마지막 에하드는요 약간 이 프랑스 발음처럼 이렇게 끌어오르는 소리를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가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에하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도나이고 엘로헤누는 누는 우리라는 뜻이거든요. 누는 우리라는 뜻이에요. 아도나이는 여호와. 옆 사람하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아도나이. 이렇게 했어야 돼요. 처음에는 샬롬, 샬롬 하고요. 쉐마, 들어라. 샬롬, 평안하세요. 들으세요. 쉐마,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할. 자, 여기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래 끓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예. 자, 이거는 프랑스 사람들이 잘하던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소리가 좀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에하드 할 때 한 분이라고 되어 있죠. 에하드 한 분. 이 한이라는 뜻이 창세기에 보면 나오는데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뭐가 됐다? 한 몸이 됐다라고 할 때 그 한자가 요 에하드로 씁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지만 세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에하드 뜻이 되어 있습니다. 자,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문설주에다가 쓰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저기 지금 실제로 옛날 그 가옥 구조에서 실제로 옛날엔 저렇게 했습니다. 현대는 어떻게 할까요? 저렇게. 지금 보는 화면처럼 현대는 저렇게 집 앞에다가 저렇게 큰 걸 붙여놨습니다. 약 15도로 붙여놨죠. 적어도 옛날에는 요렇게 붙였다가 싸우고 자기들끼리 유대인끼리 하다가 적당하게 15도로 하자 해가지고 합의 본 게 저거 15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렇게 붙여놨습니다. 큰 거, 작은 거, 뭐,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자, 신구약 통틀어서 성경 구절을 써서 붙여라고 말하고 있는 게 유일한 구절이 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구절입니다. 요거를 문설주에다가 집에다가 써 붙여라고. 실제적으로 우리 뭐 액자, 말씀 액자 붙이고 있는데 다른 거 하지 말고 요거를 해라고 했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요걸 해라는 거 요걸 써 붙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충 뭘 하죠? 요런 거 하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래하리라. 뭐 이런 거 써 붙여놓죠. 뭐 음식점에. 근데 잘 보세요. 욥기 8장 1절 7절에 이 말을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말한 것도 아닙니다. 수아 사람 빌닷입니다. 그 욥기 친구 3명 중에 1명 와가지고 횡설수설하는 장면이거든요. 그 수아 사람이 와가지고 네 자녀들이 죽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모양 이게 났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욥기. 그래가지고 막 개똥철학을 막 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맨 나중에는 네 시작은 지금 요 모양 요꼴인데 나중에는 잘 될 기다. 뭐 이런 조롱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런 걸 뜨하니 뭐 이렇게 음식점마다 붙여놓고 이게 하나님 말도 아닌데 내가 보면요 웃기도 안 합니다. 진짜 좀 민망합니다. 진짜 이거 절대 붙여놓으면 안 됩니다. 이게 자기만 그거 이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 했더니 잘 먹고 잘 살아 좋은 말인데 하면서 잘 먹고 잘 살자 딱 이렇게 붙여놨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보세요. 축 대박 여행사 개업 기념 내가 말씀 액자를 갖다가 하나 갖췄어요.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욥기 1장 7절 말씀 누가 말했을까요? 사탄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행사 개업 축기념 뭐 욥기 1장 7절 뭐 무조건 밑에 욥기 뭐 써나오면 뭐 다 무슨 말인지도 그래서 통독해라는 겁니다. 말씀 하나만 뽑아가지고 주여 오늘 말씀 주시옵소서 목매달아가 죽었느니라 아니잖아요. 이게 다시 속히 이같이 행하라. 아이 왜 이래요. 마지막 3-4번 했더니 왜 머뭇머뭇거리느냐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짜 통독을 해야 됩니다. 전부 다 읽어야 이게 앞뒤 문맥도 알게 되고 하는 겁니다. 자,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신명기 11장 18절 테플린입니다. 테플린에 있으면 이게 맞박에 머리에 보면 여기 4가지가
이 네 가지가 되어 있는데, 여기가 총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4개의 이 구절이 들어가는데, 신명기 2개하고 출애굽기 2개가 들어있습니다. 중요한 거 아니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동영상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 넘겨보십시오.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는 줄 압니까? 왜 말씀을 살아내지는 않고 요 모양 욕거리를 하고 있다고. 마태복음 23장 5절에 이랬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경문띠가 지금 보는 이겁니다. 오른손으로 왼손을 이렇게 감는 겁니다. 이렇게 오른손 잡고 왼손. 그 경문띠가 좁잖아요. 이걸 크게 넓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팔바지가 요즘 유행이라 하면 나팔바지 통을 누가 넓게 하냐, 완전 서로 경쟁하듯이. 이 패션에 대한 감각은 전혀 없고 그런 거예요. 이걸 누가 더 넓게 하냐, 이걸 말씀을 지킬 생각은 안 하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려고 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요거 어떻게 더 크게, 내가 더 넓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옷술을 길게 하고, 옷술을 길게 하죠. 옷, 저번에 말했죠. 옷술. 찌찌뜨. 옷술을 누가 긴지 한번 볼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바로 그냥 지적을 해버린 거잖아요. 너가 지금 말씀대로 살아라, 이놈들아. 자, 사랑의 율법입니다. 절기. 모든 절기 중에 가장 기본은 안식일입니다. 매일 땅만 보면서 살잖아요. 실제로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얘들이 안식일을 안 지킬까 싶어서 이걸 내놓는 겁니다. 매일매일 땅만 보고 살다가 이제 안식일 하루 정도는 하늘을 좀 봐라.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사랑하는 날로 삼아라. 그리고 가나안은 들어가면 목축업에서 이제 농경사회로 변합니다. 농경사회의 그 산업 사이클은요, 1년입니다, 1년. 예전에는 만나 하루 밥 안 주면 굶어야 되고, 주님 밥 주세요, 매일매일 기도했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똑같죠. 연봉 개념이 되는 거예요. 또 월급 따박따박 나오지, 뭐 누가 새벽기도 나와. 월급 딱딱 나오지. 기도 안 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이걸 안 하는 거죠. 이게 목축업이 아니고 이제 농경사회로 완전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조금 우려스럽다는 거죠. 얘들이 안 지킬까 싶어서.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지금 이 절기가 얼마나 비옥한지 구석구석마다 우리는 보통 한 번 1모작이잖아요. 많아야 2모작인데, 여기 보세요. 4모작, 8모작이 계속 추수합니다. 추수 때가 계속해서. 포도 추수하고, 석류 추수하고, 감남 추수하고, 뭐, 무화과 추수하고, 밀과 보루 추수하고. 그러니까 축복,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정말로 그렇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뭘로 통제할까요? 비로 통제합니다. 비로. 비 안 오면 완전히 메마른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축복이 뭐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비 안 주면 죽는 겁니다. 비 주면 완전히 목초지로 변하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 완전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은 비로서 모두 비 하나로 지고 땡기고 다 합니다. 자, 보세요. 이게 나오죠. 이렇게 모두 된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 절기가 나오는데요. 앞에 우리가 레위기 때는 제사가 6월절, 7.7절, 초막절을 3개는 반드시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 좀 한 번 정도는 모여라, 이놈들아. 안 모이니까 성회로 모여서 말씀 읽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절기 끝에는 나눔이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기 때는 번제하고 속죄제가 했고, 민수기 때는 뭐가 나왔죠? 속건제 했잖아요. 지난번에 속건제가 했었고, 여기에는 뭐가 나오냐? 화목제가 나옵니다. 꼭 절기 끝에는 나눔이 나옵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의무사항은요, 재물을 당일에 다 먹으라고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겁니다. 재물을 왜 그 당일에 다 먹으라고 했을까요? 자, 보세요. 내장은 다, 화목제를 저번에 배웠다시피 내장은 다 태워버립니다. 하나님께 바치고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한테 줍니다. 그러면요, 소 한 마리를 잡으면요, 무게가 700kg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슴하고 내장하고 뒷다리 떼면 한 350kg이 되거든요. 그럼 이게 우리로 치면 500건 정도가 됩니다. 조이 미트 사장님한테 이거 한번 확정을 받아야 되는데 바빠가지고 500건이 되는데, 요거를 아침에 제사를 지내면 한 오후 정도 되면요, 해질녘이 되면 그날이 끝나는 겁니다. 아시죠? 유대인의 안식일은 해가 치면 일몰이 되면 끝이에요. 그날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러면 남은 시간은 3시간 내지는 4시간밖에 없어요. 그 500건을 3시간 내내 먹어치우라는 겁니다. 배 터져 죽든지. 그 말은 뭐냐면요, 혼자 못 먹는다는 겁니다.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같이 먹을 때 내하고 코드 맞는 사람만 먹으면 다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절대로 혼자 못. 그러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 다 초대해야 됩니다. 애복에 내 위해서 좀 제발 먹어주게나. 제발 나를 위해서 좀 먹어주게나. 진짜 그 사람한테 가서 그런 얘기 해야 돼요. 아, 왜 그러냐면 그날 안 먹고 그 넘어가 버리면 그 죄가 되는 거예요. 제사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지키잖아요. 하나님이 제도적 장치를 한 겁니다. 왜? 자료 화면 보십시오. 미워하는 사람도 함께 식탁에 초대하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먹잖아요, 같이. 먹으면 저기서, 아유, 저 인간, 하면서 먹잖아요.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목제가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화목제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속건제도 중요하지만 화목제도. 그래서 이 500건이라는 그 이유가 이게 나오는 겁니다. 다 못 먹습니다. 절대 다 못 먹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넘기지 말라고. 그날 다 먹으라고 3시간 내에. 완전 파티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뭐 꼴 보기 싫어도. 주일날 여러분 보기 싫은 사람도 밑에 만나실에서 드시고 같이 푸셔야 됩니다. 그럼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식탁 공동체를 하잖아요. 식탁을 통해서 화해가 다 일어납니다. 유명한 바베트의 만찬회라고 유명한 기독교 영화 있습니다. 그것도 식사를 하면서 모든 공동체가 화해가 다 일어납니다. 그 영화거든요. 예수님도 마지막에 만찬을 하잖아요. 자, 6월절은 누룩 제거 규정입니다. 6월절은요, 반드시 6월절 되기 며칠 전부터 이렇게 막 가구들을 옮겨가지고 막 누룩 같은 거 제거해가지고 이렇게 불에 태우고요. 식기라든지 다시 쓸 수 있는 것들은 삶아가지고 다시 사용하게끔 만들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신명기 16장 4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에 누룩이 묻어 있으면 아까 여쭤봤는데요. 가구에 누룩이 있으면 좀 부자들은 그 가구를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럼 이제 우리 유학생들이 어메 좋은 거 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6월절 정도 되면요, 온데 돌아다닙니다. 그 주워 가려고 좋은 거.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물어봤습니다. 현지의 전문가한테. 네, 사랑의 율법 두 번째입니다.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을 민수기에도 언급하고 신명기에도 언급하고 여호수아에도 3번을 언급합니다. 참 3번은 중요한 거죠. 중요합니다. 피해 보복으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사례가 된 게 그겁니다. 삼림하러 가는데 도끼로 나무를 패는데, 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이 사례가. 패는데 이 사람이 도끼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도끼 날하고 이 고리 부분이 헐렁헐렁 치다가 날아가가지고 옆에 사람을 쳐버려가지고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이 자기가 고의적으로 죽인 게 아니잖아요. 이게 과실치사거든요. 내가 전혀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은 아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원수를 갚으리라 하면서 진짜로 그랬거든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옛날에 다 그랬어요. 쫓아오는 거예요. 죽으려 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래 되면 죽이면 이 아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죽이고 전부 다 죽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민족 몰살됩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보세요. 아들이 찾아왔죠, 지금. 그렇게 하니까 그 있는 사람이 딱 못 들어오게 손을 딱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뒷사람은 못 들어옵니다. 이 사람을 막아줍니다. 그럼 이 사람이 들어가서 뭘 하느냐 하면 물어봅니다. 정말로 그게 과실치사가 없는지, 네가 고의적으로 안 하는지. 만약에 고의가 있다면 내보냅니다. 내보내면 이 사람이 바깥에서 딱 칼 갈면서 기다리고 있죠. 죽는 겁니다. 그렇게 다 따집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서 머물 수 있습니다. 이게 그 도피성 제도입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아주 합리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도피성을 읽어보면요, 지명이 나오는데 뭐 도통 몰라. 말씀만 보면 뭐 어디에 있고 이러는데 이게 뭔지 어디 있다 있겠지 이러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안 느껴져요. 지도를 보면 사랑이 느껴집니다. 보세요, 위치 보세요. 어디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더라도, 어디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뛰어서 하루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딱 찍어 놓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대전, 광주 찍고 저기 부산, 포항, 속초 이 정도겠죠. 어디든지 살인사건이 났을 때 하나님이 바로 뛰어가라는 거죠. 뒤에는 쫓아오겠죠. 자기 아들이 죽이려고.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는요,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표지판도 도피성 크게, 도저히 못 찾을 게 아니고 딱 보이게끔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단 동편 3곳, 요단 서편 3곳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에 비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 연약하면서 지은 죄, 사단은 계속 우리한테 고소를 하는 거죠.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칼을 갈고 나오기만 해라. 교회에서 나오기만 해라. 죄책감으로서 계속 제공하죠. 이 무기력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떠나게끔 만들죠. 사탄의 참소에서부터 가장 안전한 곳은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디로 뛰어가야 된다? 예수님께 뛰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뛰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책보로 뛰어가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되죠. 가장 안전한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재의 법률도 다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14세 미만의 아동이 뭐 누구 죽였다든지 하면 걔들은 형사 책임을 못 묻습니다. 이것들이 다 이 도피성하고 관련된 겁니다. 지금은 그 애들이 그 악용하잖아요. 알면서 막 요즘 사건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뭐 14세를 뭐 10세로 낮춰야 된다 그런 말 하는데 그 모든 현대의 제도들이요 다 여기에 녹아다 내려 있습니다. 보호하는 겁니다. 그 애는 잘못했지만 부모가 배상하고 책임을 지고 그 애는 부모 뒤에 숨기는 겁니다. 부지 중에 얘는 아직 뭐 똥오줌을 못 가리기 때문에 분간을 못 하는 중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얘를 도피성 가운데 보호하자는 겁니다. 이게 현대적 의미로 다 있습니다. 세 번째 전당법입니다. 전당법도 과부의 옷 전당을 하지 못하게끔 금지하고요. 맷돌을 못 가지게끔 합니다. 맷돌 하면 이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맷돌 다음에 뭐냐면 맷돌 윗짝도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맷돌이 2개를 돌려야 되는데 하나 가져가 버리면 못 하는 거잖아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율법인데 읽어보면 따분하다 생각하는데 이런 문화를 알고 읽어보면요 진짜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게 이 법에 녹아져 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헌법 이런 거 보고 재밌다 눈물 흘리고 이러면 저 사람 돌았나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린 거잖아요. 하나하나 다 놓으면. 그리고 가난한 자 같은 경우에는요 옷을 전당 잡으면 전당 잡은 사람이 나중에 일몰이 되면 옷을 갖다 줘야 됩니다. 죽기 때문에. 그리고 아침에 가서 다시 전당 가져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리고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납니까 이게. 또 볼까요? 군 면제도 있습니다. 전쟁 나갈 때 누구는 군 면제시켜라. 3대 희락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에 첫 열매를 따는 기쁨,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는 기쁨, 세 번째 결혼식의 기쁨, 이 세 가지에 해당되는 사람은 군 면제, 전쟁에 나도 소집 안 하겠다는 거죠. 전쟁 나도 이 세 가지의 기쁨은 나는 빼앗고 싶지 않다. 또 재미있는 것이 지붕율법입니다. 우리 이번에 말씀했었죠. 지붕을 뚫고 4명의 친구들이 내렸다는 거. 신약에 나오잖아요. 요게 신명기에 22장 8절에 지붕율법이 나옵니다. 지붕에서 여러분들이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문화는요, 지붕에서 생활을 많이 합니다. 이 사다리가 있죠. 지붕에 올라가는. 딱 일몰이 되면 하루 종일 햇빛을 받았기 때문에 따뜻하게 데워진 상태입니다. 온돌방 같아요. 그럼 거기서 누워서 하루 종일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완전 사랑방 같은 그런 곳이 여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이 들까요? 안 들까요? 잠들어요. 그리고 잠이 들면 굴러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쳐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옥 구조가 저렇게 난간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자는 사람 한 명 있죠. 보시오. 자는 사람 한 명 있잖아요. 자더라도 안 떨어지게끔. 그래서 지붕 난간을 만드는 게 이 지붕율법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난간 하나에도 사랑이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붕이 의미하는 바가 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저 지붕을 뚫고 하는 이 사례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6번째 이자율법입니다. 23장 19절에 내가 형제에게 돈을 구워주거든 이자 받지 말라는 거예요. 식물의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지니라. 자, 이 이자율법을 통해서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금융에서 최강자가 됐을까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왜? 앞에 말씀하고는 전혀 지금 배치되잖아요. 이자 받지 말라는데 어떻게 금융을 할 수 있냐? 궁금하시죠? 이게 보세요. 부시 정부, 오바마 정부, 모든 정부의 재무장관은 전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경제 대통령, FRB, 앨런 그리스펀, 폴 포커, 벤 베넌킨 전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경제를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 사람들. 이제 신약과 관련된 율법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다 카테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신명기를 읽어보면 막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해체 다 시켜가지고요. 다 카테고리화 다 시켰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재밌게 지금 보이는 건데 저는 엄청 고생했습니다. 신약과 관련된 율법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구절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무에 달려가지고 죽은 사람이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우리는 다 이해하죠. 당연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저주를 받으신 거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거 모르는 겁니다. 자, 신약과 관련된 율법 여기 두 번째입니다. 태형제도입니다.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대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어가지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이 말이 뭐냐면 40대를 넘게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절대 못 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 이야기 사도 바울이 나중에 나오죠. 이게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태형을 맞았다고 나옵니다. 40에 한 개 감한 매를 맞았다고 나오잖아요. 그게 이 신명기에 나오는 딱 한 대. 왜냐면 40대 맞으면 죽으니까. 죽기 직전까지 맞았다는 겁니다. 죽기 직전까지. 얼마나 딱 40대 맞으면 거의 죽습니다. 딱 죽습니다. 못 때리게 합니다. 율법에도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만큼. 자, 슬픈 사랑의 율법 이야기입니다. 정말 보시면 왕의 규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왕정 제도에 대한 예언적 규례입니다. 지금 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사사시대까지도 왕이 없어요. 그 이후에 사울이 왕이 첫 번째 등장합니다. 지금 있을 당시에는 왕이라는 개념이 없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이 왕에 대한 규례가 예언적으로 지금 율법이 나옵니다. 참 신기합니다. 왜 이걸 썼을까? 왕에 대한 율법을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주기 싫은 마음이 느껴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7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가나안 땅에 이릅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마지막 구절을 읽으면요. 제발 생각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생각이 나거든. 와, 나 지금 이 문체 하나하나가요. 절절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통치를 하고 있는데 왜 왕이 필요하냐? 사사기 때 다 보여줬잖아요. 사사기의 그 통치 시스템이 완벽합니다. 지금도 미국도 미 연방 제도도 다 사사기의 그 방식대로 전 세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권제로 해가지고. 그런데 왕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런 일이 아니라는데 예언적으로 써놓은 겁니다. 생각이 나거든. 막 읽는데 죽겠더라고요, 진짜. 보세요. 왜 그들은 왕을 요구합니까? 주변국가 전쟁 중에 상대방의 왕의 모습 보고 반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왕이 주변국 국가들 뭐 써요? 딱 왕관 딱 쓰죠. 금태 나는 거. 큰 거 왕 쓰고 망토 쫙 움직일 때마다 바람 불면 쫙 나면서 그 큰 칼 쫙 빼면서 진격하라 하면 막 우와 그리고 와 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여기다 저 산이 아는가벼 하면서 머리 하면 움직이잖아요. 그거 보고 완전 홀딱 반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근데 우리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님 지금 저기 쳐들어오셨습니다. 기둘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제사장님 빨리 나오세요. 지금 기둘려. 하나님 기도.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기둘려 계속 기둘려입니다, 진짜. 자, 미혼인 여성분들, 형제 고르는데, 형제님이. 자매님, 나만 믿고 따라오세요. 가는 겁니다. 어머, 멋져요. 어떤 형제님, 결혼을 주면, 자매님, 아주 조금만 더 기도가 좀 아직 부족해요. 조금만 더, 기도.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지금. 겉으로 보기에 얼마나 화려하고 멋집니까? 근데 나중에 하나님 그러잖아요. 너 왕을 자꾸 달라고 하는데 왕 되면 너 자녀들 전쟁터에 끌려가 죽을 수도 있다. 그리고 너 재산들 내가 다 가져간다. 왕이 다 가져간다. 그래도 왕 할래? 왕. 그래도 왕. 나는 왕자. 왕 주세요. 왕. 계속 왕. 진짜 그래요. 진짜 왕 그래요. 그 나 주잖아요. 사울 주잖아요. 하나님 그때 마음. 그걸 미리 다 아시고 지금 써난 거예요. 다 아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왕을 요구했는지. 그 전쟁을 해보면 압니다. 정말 우리는 볼품없고 왜 이러냐? 왜 기다리러 하냐? 지금 하나님 다 시험하고 다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왕의 규례를 한번 더 볼게요. 왕의 규례 17장 16절 17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잘 보세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분명히 왕에 대한 규례를 언급했습니다. 그래, 내가 어쩔 수 없이 내 왕을 주겠는데 왕은 아까 등사본을 통해서 항상 신명기를 읽어라. 그리고 병마도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열왕기상 보세요. 10장 26절.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11장 3절. 왕은 후궁이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 문구 구절 보세요. 정확하게 대비되죠.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보라고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자, 봐라. 이게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분간이 안 가니. 내가 보세요. 딱 떼가지고 딱 비교해서 내가 보여주는 거 보십시오. 봐라. 봐라.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해라는 건 안 하잖아요. 뭐 신명기 읽으라고 했는데 신명기 책 어디 있는지 까먹고 있다가 요시아가 이상한 데서 죽고 해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보세요. 골라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또 슬픈 사랑의 노래입니다. 신명기 31장 16절, 20절, 21절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배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언을 하죠. 배신할 거다, 너희들. 배신을 알고도 사랑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혹시나 이 예언을 노래로 부르게 하면 옛날에 우리 서동조처럼 누구랑 엘레리 껄리 누구 사귄다 이래 하면 결혼하게 되고 서동조 있었잖아요. 그랬잖아요. 이 슬픈 노래를 계속 입으로 애들을 통해서 노래 부르게 하고 온 국민들이 노래를 부르면 혹시나 돌아오지 않을까, 이 애들이 나중에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보세요. 신명기 31장 30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게 신명기 31장 30절 말씀이 그겁니다. 노래로 불러라는. 너 이제 노래를 불러라. 일하면 망한다. 일하면 배신하면 너희들 하나님은 망한다. 애들 입을 통해서 계속 말해라. 그게 신명기 32장의 통째로 나오는 게 이게 모세의 애가입니다. 모세의 애가. 슬픈 노래. 정말 배신할 걸 미리 알면서 보는 슬픈 노래. 이 모세의 애가가 나중에 훗날 예레미야 애가에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거의 패턴이 똑같아요. 예레미야 애가하고 비슷해요. 사랑의 결단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하면 축복받고 못하면 저주받는다는 거죠. 자, 재밌습니다. 시각적 교육의 장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퍼포먼스를 이제 펼칩니다. 축복의 산은 그리심산이고요. 저주의 산은 에발산입니다. 에발산은요, 초목이 없고 황량한 바위산입니다. 하나님 말씀했는데 불순종하면 내가 이 초목이 없고 황량한 바위산처럼 너희들을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습니다.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 올라가라고 합니다. 우리 여기 보면 석성산하고 뭡니까? 도파산에다가 돌파팀, 누구 팀, 무슨 팀은 축복의 산으로 올라가. 도파산 올라가고 또 누구 팀은 저기 저주의 산 에발산을 올리 보내요. 그럼 올라가면 뭔지도 모르고 올라가. 사람들 왜 올라가는데? 몰라, 올라가래. 근데 레위 지파, 우리 강홍정 목사님이 딱 이렇게, 야, 너희들 이렇게 하면 축복받는다! 하면 축복산에서,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저주의 산에서는, 너가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그럼 꼭대기에서,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전체 지파가. 뭐 하는 거지?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지금. 완전 퍼포먼스예요, 퍼포먼스. 왜 이렇게 할까요? 까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요, 이 다음 세대가 이걸 또 잊어버릴까 싶어가지고 온갖 퍼포먼스를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무리들은 그리심산을 올려보내고 한 무리는 에발산을 올려보내가지고 거기서 아멘 하고 막 여기서는 고함 지르고, 이게 교육이에요. 이게 교육.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절대로 안 까먹게 하는 거예요. 온갖 방법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 쓰고 있습니다. 절절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프입니다. 우프다라고 표현 맞죠? 웃기지만은 슬프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의지를 통한 결단. 이제 너에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이 네 가지다. 선택권은 이제 너희에게 있다. 너희들이 선택해라. 너희에게 자유의지를 준다. 자, 이 말을 들어봤을 때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서 나왔을까요? 너희들한테 선택권을 준다. 자유의지. 창세기에 선악과를 먹는, 거기서 나오잖아요. 자, 여기 먹어야 되는 열매하고 절대 먹지 말아야 되는 선악과 열매인데 선택권은 너희들이 있다. 자유의지 주잖아요. 그때 99%를 먹어도 되는데 1% 먹지 말아. 햇볕 딱 그거 1%를 먹어. 참 웃기죠? 그걸 자유의지로 그걸 사용해버렸어요. 그 결과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로 다 뒤덮어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리셋, 다시 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에덴을 회복하는 겁니다. 에덴을 회복해라.
그 기회를 내가 너희들한테 또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네 가지가 있다. 선택해라. 이거 선택하는 자유의지는 너희들한테 있다. 선택해라.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선택했습니까? 말씀을 선택했잖아요. 다음 세대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에덴이 회복된 거잖아요. 말씀으로 에덴이 회복됩니다.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의 은혜 받고 영으로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에덴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한 번의 기회를 또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또 나중에 타락했죠. 가나안 정복했죠. 타락했죠. 또 예수님을 보내서 또 한 번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또 자유의지 주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지옥이다. 또 한 번 또 선택권을 또 주잖아요. 하나님은 예전에도 기회 주고 현재도 기회 주고 나중에도 기회 주고 계속 기회 준다고 계속 끊임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걸 또 보여주잖아요. 여기서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이 다음 세대는 정말 말씀을 듣고 순종한 세대가 됐죠. 우리 자녀 세대도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자, 초막절에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거죠. 정말 이제는 얘들아 성경을 읽으라. 성경 통독해라. 초막절에 반드시 모여서 성경 읽으라. 성경 읽으라. 말씀해라. 말씀으로만 통과할 수 있다. 그런데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보세요. 신명기 31장에 읽으라고 했는데 1500년이 지나서 요시아도 아까 전에 봤는데 자기 혼자만 읽은 거야. 느헤미야 바빌론 포로 갔다 와가지고 온갖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가 된 그 상태에서 느헤미야 8장 8절 9절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우리가 몰라서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읽었을까요? 또 안 읽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읽고 있고 지금 안 했습니다. 성경 통독 성경 안 했습니다. 성경 안 했습니다. 말씀을 기껏 주지도 않습니다. 답은 알고 있는데 네 가지 중에 뭘 선택해야 되는지 답은 알고 있는데 그게 선택하기 싫어.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내 죄의 세력이 이게 역사를 통해서 다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31장 모세의 후계자를 이제 세웁니다.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출생했죠. 이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출생했습니다. 40세까지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당연하죠. 거기 애굽이 노예의 삶이었으니까. 출애굽할 때 모세의 시종으로 발탁됩니다. 무슨 일부터 했을까요? 모세 손 씻어주는데 물 부어주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을 시작했어요. 작은 일이지만도 작게 안 보고 의미 있게 그 사람은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후계자가 돼가지고 민족을 이끄는 여호수아의 지도자. 작은 일을 줬지만 작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작은 일을 줬지만 그것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크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크게 나중에 사용되는 분인 줄 믿고 선포합니다. 자, 마지막 모세의 죽음과 느보산입니다. 모세의 느보산 한번 볼까요? 장엄한 대서사가 끝마쳤죠. 이제 모세는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몸도 눈도 다 쌩쌩하다고 했습니다. 늙어서 죽은 거 아닙니다. 아파서 죽은 거 아닙니다. 사명을 다하고 그대로 죽었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지금도 없습니다. 그 무덤은 지금도 없습니다. 무덤이 있었으면 난리 났을 거야, 아마. 거기 가서 또 절하고 난리 또 우상 숭배를 또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신까지도 없애게끔 안 보이게끔 했습니다.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서 모세의 죽음은 저주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절대 모세의 죽음은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원한 안식을 들어가서, 왜냐하면 그 다음에 또 싸워야 되잖아요.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그 싸움을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고 너는 이제 나와 영원한 안식에 들어오자는 겁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퇴장의 시간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언젠가는 이 자리에서 내려가야 됩니다. 안 내려가면 FD한테 끌려 내려갈 거죠. 사람은 누구나 퇴장해야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언젠가는 내한테 끝이 온다는 거. 그러나 죽음은 결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은 피할 일이 아닙니다. 죽음은 주님 계신 그 나라를 향하는 첫걸음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죽음에 대한 부분들. 그게 신앙이고 바로 지난주가 부활이었잖아요. 부활절이잖아요. 보세요. 그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서울 외과의사
그 복음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거 알고 있습니까? 그 왜 그럴까요? 서울 외과 의사들이 복음화율이 제일 낮아요. 왜 그러냐니까요. 자신이 수술한 암 환자하고 중 환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일수록 안 죽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불교 신자들요, 모든 거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나중에 딱 되면 담담하게 받아들인답니다. 죽음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영생을 얻은 사람들 아닙니까? 기를 쓰고 안 죽으려고 한답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다 예수 믿는 사람. 그걸 외과 의사가 보고, 참, 부활 영생 안 믿는 거죠, 그거는.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저도 뭐, 장담하지 못하죠. 그런 부분이. 그때 대단했을 때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입에 발린 말로 영생,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정말 믿고, 내 죽음은 내 인생이 가장 화려한 영원과 접속되는 그 순간임을 알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만이 그 영혼으로 가잖아요. 안 죽고 물론 휴거되고 뭐 옛날에 에녹처럼 올라갈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영생이 있고 부활과 영생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죽음에 대한 인식, 생각은 반드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믿는다 하지만 벌벌벌 떨고 안 죽으려고 막 계속. 이거 안 가지면요, 세속적인 가치관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죽음을 통해서 저 나라에 이른다라는 것들을 알 때에만이요, 끊어질 것들이 끊어지고 포기할 것들이 포기될 수 있습니다. 아멘. 정말로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를 그 가운데 살려주시면요, 내가 아직 남은 사명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급적으로 살려주시는가 보다. 그리고 내가 죽게 되면, 하나님 이제 오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영원한 안식,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들을, 하나님 나를 빨리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 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부활과 영생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 10계명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요, 근본적인 동기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제가 말했죠. 아까 비서의 내가 사례를 들면서 얘기했잖아요. 사랑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하는데 초점을 맞추십시오. 율법의 초점은, 예수님께 왔던 그 부자 청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물어보잖아요. 내가 율법 다 지켰다고 하잖아요. 율법을 모르는 거죠, 그 사람은요. 로마서의 율법을 뭐라고 합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했더니 안 지키지네? 거기까지가 율법의 역할인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절대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지키지네? 그게 율법의 그 사명으로서 다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호라, 큰일 났네. 이 죽음의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는가? 이제 나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구원의 팔을 해서 건져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율법을 통해서 건져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다 시켰다고. 율법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해라 했더니 근심하며 갔더라. 율법 안 지켰다? 제대로 율법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알면 절대로 그런 얘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그게 율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방법은 율법에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지켜집니다. 두 번째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을요 신혼 시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혼 시절의 사랑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라왔음이라. 아멘. 이 말 보십시오. 예레미야에, 우리는 민수기 읽으면 저 나쁜 놈들, 저 불순종 악한, 저 숭악한 놈들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이 한참 지나서 예레미야 왔다 해놓으니까, 나 그때 너무 좋았다. 그 40년 그 광야 생활 너무너무 좋았다. 나 그때가.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물도 없고 길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애. 구름이 가면 나도 가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고, 하나님이 주면 묵고 안 주면 굶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불평을 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불평을 불평으로 안 받아들이고 그때가 너무너무나 고맙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서에서. 그 마음이 느껴집니까? 정말 너 그때 대단했어. 너 내가 오라고 하면 내가 구름 기둥으로 움직이면 너희들 움직였지. 정말 너희들 정말 그때 기가 막혔어. 여러분들도 그런 때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눴던 그 신혼의 때,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예수 믿고 막 떼굴떼굴 구르고 눈물 콧물 흘리고 막 했던 그 생생한 하나님의 그 첫사랑의 기억의 때가 다 있죠, 여러분들. 예레미야에 보시면 이 예레미야뿐만 아니고 모든 선지서서에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저 표현의 모든 시제는요, 다 과거형입니다. 하나도 현재형이 없습니다. 전부 다 과거형입니다. 옛날에 내가 너 사랑했었지. 다 내가 그때 너희들 너무너무 좋아했다. 그 비극이 과거형이라는 겁니다. 다 과거. 시제가 모두. 너네가 옛날에 나한테 이렇게 했었는데. 너 옛날에 나한테 기도한 거 아냐? 이거 구미동 시절에 막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금요철에 나가 손 2시간, 3시간 동안 안 내리고 기도하고 너 부르짖었던 건 다 기억나. 다 기억한다, 은수야. 너무너무 나 정말 그때 신혼의 때로 너무너무 행복했다. 예전에 너 찬양했었잖아. 이런 찬양했었잖아. 너 직장에서 핍박받고 너 가정에서도 쫓긴당하고 너 그렇게 핍박당해서 너 기억나니? 나 다 기억한다. 너 하나님 말씀이라면 완전 껍벅 죽었던 그런 때 있었잖니. 나 다 기억해. 그런데 비극은 뭔지 압니까? 이 모든 시제가 과거라는 겁니다. 한 번도 현재가 안 옵니다. 그 40년 전 그 광야 생활을 다 하나님이 추억하고 그때를 신호는 때로 다 그럽니다. 성경도 그렇고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모두 다 과거라는 겁니다. 과거형입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 들었습니다. 은수야, 너 기억나니? 2006년 그 교회 때문에 막 분당 지하 반지하방에 살았거든요. 그때 그 기도하고 물이 맨날 역류해가지고 화장실 물이 완전 우리 복도에 다 덮고 그랬습니다. 그거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 그때 기도 다 기억한다. 정말 너 멋있었다. 그때 분당 시절에 너 하나님 저한테도요, 과거의 그 사랑만 기억하실까봐 제가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현재의 사랑은 없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은 과거의 그 사랑만 기억하고 그 과거의 사랑에 내가 익숙해지고 셀 예배 때 나눌 때 보시오. 다 옛날 얘기. 옛날에 제가 처음 왔을 때 지금 뭐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거 나누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은 시제는 현재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에 정말 첫사랑이 회복되어야 되고 과거의 그 사랑 그거는 만나보십시오. 하루 지나면 다 썩어서 없어집니다. 다음 날에 새 만나를 만나야 됩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새로운 현재 진행형의 그 만나, 그 놀라운 말씀, 그 놀라운 기적, 그 놀라운 체험, 이거를 만나야 되는 것이지 여전히 과거형에 시달려가지고 거기에 매몰되고 갇혀있는 우리들,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여러분들 책에서 한번 보시고요. 한번 그 말씀을 읽어드림으로써 제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를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누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 아세요? 내가 오늘 얼마나 그동안에 노력했는지 하나님 아세요? 내가 얼마나 밤잠 못 자고 일했는지 하나님 아십니까? 그래서 내 아파트 평수가 넓어졌고요. 내 통장 금액이 많아졌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기보다는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다 축복받고 이렇게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 이걸 감당할 만한 생명 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처럼. 누가 오늘 그 하나님의 이 사랑을 누가 오늘 기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오늘 밤에 그걸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 과거도 사랑하고 현재도 사랑하고 미래에도 영원히 변치 않을 그 사랑, 초지일간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우리가 익숙해질까 싶어서 두렵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고 반응하게 될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확인을 시켜줄 게 있어. 근데 신경질표. 율법은 사랑이 기본이야. 사랑이 기본인데, 그래서 사랑을 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구약 성경 105면을 합니다. 거기 보면은 그 마라의 선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안약기를 이렇게 생겼을 때 보면 모세가 호국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장면에 들어가 거기서 살 길을 걸어서 물을 얻지 못하여 마라를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였더라. 그 이름은 마라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물을 찢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띵지니 물이 다르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시험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와 율례의 약자가 뭐야? 율법이야. 이 율법은 출애굽기 20장에 가야 주어지는데 하나님은 언제 이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주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냐 하면 요 사건 때에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무리 없이 불평을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행하는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에 불평을 하는 게 이게 죄인데 법이 없어. 법을 안 줬어. 그러니까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몰라 이더라. 그러니까 이들은 마음의 율법으로만 이제 자기가 판단을 하는데 마음의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불평할 수도 있지. 사업이나 물을 못 마시는데 그런 불평이 안 나오는 게 인간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불평하면 안 되지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게 그거는 통일된 법이 아니지.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준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해도 법이 없으므로 죄인지를 몰라. 그래서 주기로 마음먹은 게 여기가 시작이야. 자, 그러면 율법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 오늘 신명기 30장 15절 20절은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이 율법과는 상관없지만 지나가는 게 먼저 보면 신명기 310페이지 30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할 내 앞에 두었나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구에게나 그 앞에는 생명과 복이 있는가 하면 사망과 하가 주어져 있어. 그러면 어떤 걸 내가 해야지 생명과 복을 받느냐 하면 그 밑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길을
모든 길로 백문하며 그의 명령과 그의 법도를 지키라. 그러면 이제 생명과 복이라는 거야. 그러면 자, 이 율법을 지키면 그 생명이고 복인데, 그럼 우리가 그 생명,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냐 이거야. 그지? 그다 지킬 수 있으면 지키면 돼. 그런데 그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로마서를 한번 볼 거야. 신약에. 신약에 그 로마서 7장인데 248편을 들어봐. 로마서 7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 자, 그 7절부터 읽어볼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여 율법이 죄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한다. 근데 율법을 왜 주어졌냐? 가이드라인이란 말이야. 그거 벗어나면 죄야. 그지? 그러니까 그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우리가 벗어났는지 안에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율법은 그 가이드라인을 준 거야. 음. 자,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을 냈더라도 죄가 안 나는 말이야. 근데 율법은 탐내지 말아 했기 때문에 제가 탐을 내면은 내가 죄를 범하였구나 이렇게 된다 이거지. 자, 이렇게 또 12절에 보면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더러우면 선하도다. 율법은 선한 목적을 줬어. 너희들이 어떤 목적이냐? 너희들이 율법 밖에 나가 있는지 아니면 율법 안에 있는지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해보라고 하는 것은 기준 나이를 주기 때문에 선해. 그래서 그 율법 안에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을 일도 없고 아까 말한 대로 생명과 복에 거하게 돼. 그러면 우리가 마음으로는 율법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율법 밖으로 나가는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로마서 3장 가라 3장 앞으로 가면 10절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그 일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구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람은 이렇다는 거야. 율법을 다 지켜서 어려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야. 자, 이런데 자 19절에 보자. 또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안에 있는 자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그렇다는 거야. 너희들 율법 다 지킬 수 있어? 다 지킬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한번 지켜봐 하면은 그들은 반드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 그러면 나 율법 다 지킬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이걸 막기 위한 거예요. 자 20절에 봐라.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시면 얻은 육체는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자, 율법을 준 것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라고 그랬어. 그러면 아까 여기에 이 부분, 이 강론에서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은 다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이게 복수기한 거다 뭐 이런 걸로 말을 하는데 여기에 해석과 좀 다르지. 왜냐하면 율법은 선한 목적으로 주어졌어.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한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못한다라는 것을 너희 스스로 알아봐. 그래서 율법을 너희들 스스로 못 지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 될 수밖에 없지. 모두가. 그래서 율법이라는 건 죄 아래 가두기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죄 안에 가두어 있는 자들을 해방시켜야 되잖아, 하나님은.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이고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 그 죄의 삭은 상황인데 그 죄의 삭을 누가 지불을 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지불을 했다라는 게 이 복음이야. 우리에게 이 복음이야. 자, 그러면 또 한 문제부터 찾아보고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305년 23절에 볼게요. 갈라디아 3장 23절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되는 믿음의 때까지 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뭐야? 믿음이라는 거. 믿음은 예수님이 믿음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어떤 행하는 것이 뭐느냐 하면 믿음에 기반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보내신 자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이면서 피조물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믿음으로 오셨고 믿음으로 행했어. 그걸 그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 안에 있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이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그래서 계시된 믿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게 뭐냐면 계시된 믿음이라는 거야. 이 말이 좀 쉬운 말은 아니야. 내가 뭐 너희가 포기해서 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슨 믿음이라 그냥 사람으로 오실지라고 하지만 그분이 와서 온 거는 그분이 겉으로는 사람의 모양으로 왔지만 그분이 올 때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야. 자, 24절을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죠. 율법이라는 거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네. 그러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방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을 우리는 믿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죄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것이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고 이해가 되나? 혜진이라고 이해돼? 그렇지. 자, 우리는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스스로 얻었다라고 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 뭐냐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을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야. 그러면 죄인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나는 죄인인데요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지 죄인이 아닌지 모른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법이 이렇게 주어질 때 저는 이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사람이네요 라는 것을 깨달은 자가 그러면 나는 죄인이네요. 그러면 죄의 사건 사망인데 나는 이 사망에서 끊어낼 자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망에서 끊어내기 위해서 내 죄의 값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 너희들이 학교에서 놀다가 학교 유리창을 깼어. 그러면 변상을 해야 되지. 변상을 해야 돼. 안 그러면 너희들은 늘 학교 지도 강의선생한테 불려가가지고 만든 문서나 뭘 해야 돼. 그런데 엄마가 우리가 가서 정값이 얼마입니까? 수리비는 얼마입니까? 그래서 한 5만 원 든다라고 말해. 엄마 아빠가 가서 5만 원 지불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수리공을 불러서 우리를 가는데 구입해가지고 교체하십시오라고 돈을 지불을 했어. 그러면 너희들한테 선생님 불러서 이 새끼 저 새끼 너희들 이랬지 저랬지 할 수 있어 없어? 그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이 죄인인데 그 죄인은 뭐에 의해서 율법이 주어짐으로 해서 내가 율법은 내 스스로 가지킬 수는 없는 것이네. 그럼 난 죄인이네. 그렇다면 이 죄에서 해방받기 위해서는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나는 해방될 수 있네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고 복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복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이 주어져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선한 목적이야. 율법대로 행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오는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이 율법이야. 그런데 그 위에 피조물은 그게 합당치가 않아요. 그 합당치 않은 것을 합당하게 하기 위한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신 그 십자가 사건과 또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야.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금방 들었던 이야기와 아빠가 들려준 이야기를 잘 이렇게 이해를 잘 가져야지 율법은 이런 거구나라는 걸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